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36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번 추수감사는 그냥 한번 하고서 마는 그러한 단회성의 행사가 아닌 성탄과 그리고 계속되는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이웃들과 커뮤니티를 향한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한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에서 어느 체육인이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한마디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축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축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축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했던 말이 나중에는 이제 막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만 해도 이제는 뭐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혹시 크리스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언뜻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입니다. 즉 이웃들과 혹은 형제들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한 어떤 대상에게 우리는 감사의 감정을 느끼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 시대에 사실 감사는 점점 더 자취를 잃어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도 이게 관계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없는 비신앙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감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누린 게 없으니까, 뭘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감정이자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역으로 말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감사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은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오늘 제목도 그렇게 지었지만, 감사, 이것은 바로 하늘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이 이중 언어, 듀얼 랭귀지가 기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도 한번 연습,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은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감사를 훈련하는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먼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선포하면은 거기 모여있던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받아서 노래하는 전형적인 응답 형식을 취하고 있는 시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을에 이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일하면서 이런 비슷한 노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 가면 봄이 온다, 개지나 칭칭나네, 그다음에 노새 젊어 노새, 개지나 칭칭나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개지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건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서로 선답, 문답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쾌지나 칭칭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 뜻 없이 그렇게 후렴구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뭐 분명한 의미가, 감사의 이유와 또 감사의 대상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136편처럼 유대인들은 서로 이런 시를 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습관을 길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것인가?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져야 우리가 그 하늘의 언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감사의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라.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대표적인 일을 계속해서 몇 절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실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엄청난,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도 그거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거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시를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셨던 그 좋은 선한 일들을 잊지 않고 떠올릴 때 감사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이 건망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을 만났는데 한참 얘기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려고 딱 그러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나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나 이게 헷갈리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건망증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잘 잊어먹습니다. 원래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은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반대로 좋은 거는 금방 잊어먹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셨던 좋은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거 다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다시 곱씹고 다시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우리 가야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가 연약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박 목사 가정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박 목사가 이곳에 온 것만 해도 은혜일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박 목사 가정이 이곳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일세.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거 가지고서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이곳 한국 땅에 온 것이 거의 기적입니다. 그 타이밍도 그렇고요. 모든 여러 상황에 볼 때에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제가 계속 연락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거의 뭐 저희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수준입니다. 거의 뭐 탈출하다시피 이렇게 코로나 이거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꿈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교만한 나라들, 그리고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나라들은 지금 다 뭐 코로나의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이제 뭐 더 추락할 곳이 없어 보일 만큼 그렇게 추락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 선거 그것 때문에도 시끄러운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야, 한국인인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사실은 저는 1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이 위기 상황에 정말 그 나라의 국민성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안전하고 제일 국민성이 높은 지역이 부산인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고 뭐 경치도 너무 좋고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지역이 부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서울 사람들은 뭐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좀 안 쓰고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별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조금 더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 지나쳐버리고 마는데 부산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부산은 괜히 뭐 마스크 안 쓰고 나갔다가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이제 니 왜 안 쓰나? 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막 눈으로 막 이렇게 칠 것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도 많고 표현도 잘하고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많은 안전하고 그런 부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더 특별하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영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묶여졌잖아요. 세상이라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하신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할 충분한 이유, 아니 넘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라. 시작.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요, 내 땅에다가 내가 산 돈으로 씨 뿌려서 수확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 땅을, 여러분들이 농사지었다고 하는 그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논에 물을 줬는데 그 물을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들의 그 곡식을 있게 한 태양은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벌어서 직장 다녀서 받은 월급으로 그 돈으로 내가 사 먹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다면, 땅과 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가능했겠습니까? 자, 그것도 아니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생명과 건강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흡할 수 있는 공기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 나온다고 생각했던 그 물의 근원의 근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은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과연 진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만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런 것이 과연 있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뿐입니다. 저 멋진 대양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우리 모두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프리로, 무료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뭐 빅뱅이다, 갑자기 우연히 팡 터져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이 대화를 하던 중에 오랜만에 정말 이 두둥실하면서 달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근데 와, 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가 같이 막 탄성을 지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달보다 한국 달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그게 그냥 달이고 그냥 지가 알아서 뜨는, 그렇다가 지는 그러한 달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달을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 인생일까요? 그런 사람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별을 봐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태양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나가는 바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그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런 주인공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달 보면서 사실은 저거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저 별, 저거 나한테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담대하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장 좋은 것이 땅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땅을 주셔서,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기업은 누구에게 줍니까?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줄까요?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즉,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하셔서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천의 고아 같았던 우리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그분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으로 페이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너 내 아들, 너 내 딸 해,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 대신에 지불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 말은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라. 시작. 사실 이거는 뭐 몇 절 해가지고 어느 구절만 제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후렴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사실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질고 자애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질 인자와 자애로울 자자를 썼습니다. 근데 어질다는 말도 요즘에 안 쓰고 자애로운 말도 안 쓰는 단어들을 사전에서 써놨더라고요. 우리말은 조금 어렵지만은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Love, 사랑.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변함없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대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 일들을 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주시고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의 산물인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감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그 나라의 언어를 써야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사실 이 언어 하나를 더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피눈물 나는 수고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삶에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것을 배웠노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 이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 입에 붙어서 그것이 만약에 체질화 되기만 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걸 비슷하게 우리가 그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미치겠네, 힘들어 죽겠어, 자꾸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미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쓰면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냈는데요. 사실은 그 앞뒤로 며칠간 저는 사실은 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좀 약을 더 세게 한 것이기 때문이겠지만은 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다른 어떤 육체적인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견딜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좀 힘든 게 계속해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은 아예 먹을 걸 생각만 하기만 해도 음식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막 찡그려지면서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증상을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입덧할 때 딱 그렇다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깨갱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아내는 입덧을 4번이나 했거든요. 거기다가 길게 할 때는 한 8개월씩 입덧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거기서 앞에서 그분 앞에서 하겠습니까? 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고서 끝났는데,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제가 또 막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속에서 구역질이 나가지고서는 또 막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서는 그 변기를 끌어안고서는 그 구역질을 막 하고 나서, 근데 막 하고 있는데 막
눈물도 나고 막 콧물도 나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추수감사 시즌이었고 그래가지고 너 그래도 감사하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찡그리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아주 어렵게 사실은 거기서 제가 그럼요 주님, 제가 감사하죠, 이래도 감사하죠,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그릇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찡그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알긴 알겠는데 참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몸에 힘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서는 이제 변기 위에 그냥 터덜떡 걸터 앉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 화장실을 보신 분은 없겠지만은 당연히 어떻게 생겼냐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으면 앞쪽에 이렇게 화장실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 뭐가 붙여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사역반에서도 그거를 암송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암송을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1절부터 39절까지 손으로 먼저 암송하면서 막 쓰면서 한 절씩 써가지고 또 그거 외우고 또 우리한테 와서 검사 맞고 이렇게 하면서 썼던 삐뚤빼뚤한 한글 지들이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쓴 거를 한 장씩 쫙 붙여가지고 그 문짝에다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구절 중에 어느 구절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것이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겨우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과 스케줄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섬길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뭐 고구마 줄기 줄줄줄 따라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상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늘의 언어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놀라운 위대한 일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똑같이, 아니 저의 인생보다 더 많이 주신 그러한 인생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의 언어,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먹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계절에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이 하늘의 언어 감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표현되어져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수많은 것들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의 계절에 그 감사 하늘의 언어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해볼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아멘.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아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전부이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한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